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광고한 대로 트리키엔, 터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고 시리아의 저 끝지방이에요. 터키하고 경계선이 있는 국경 지역에 주로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살고 있는 참 어려운 천막치고 살고 있는 분들, 이제 거기에 강진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피해를 보고, 제가 칼럼에 잠깐 적었지만 알려진 바만 2만 1,000명이지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사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십시일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구호성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제가 보니까 구제하는 거하고 선교하는데 봉사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본문을 봤더니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제 끝부분 말씀이었는데, 작은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주 성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별거 아닌데, 사실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건데요,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혹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거운 분 있었습니까? 혹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는데 내가 받아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운 분? 저요. 오늘 그분들에게, 또 그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다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식상한 기독교인들의 인사가 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일이 꼬일 때, 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판단이 애매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기가 막힌 고상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도 물어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물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뜻도 있고 영어 뜻도 있는 대동소이합니다. 이 리바이벌, 성령의 뜻은 쇠퇴했던 것, 무너졌던 것, 그걸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회복시키는 것, 소생시키는 것, 부활시키는 것. 리바이벌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리바이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마치 성경의 에스겔 37장에 완전히 죽어있는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간절히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시대 생각해 보니 너무 부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그 성령 강림,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대 수도원 운동, 중세시대, 또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 부흥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조차도 식상하게 듣는 분이 있어요. 부흥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외치는 기복주의 신앙의 어느 한 아류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부흥 그러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승진을 하고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의미에서 부흥을 쓰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하찮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부흥, 가령 뭐 밖에 나가서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람을 모아놓은 게 부흥의 한 형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부흥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모든 현장을 보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없는, 요즘은 연출 시대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도 이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동영상보다 현장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동영상만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장이 훨씬 좋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없는 기적이 항상 부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 일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에도 술집들이 전부 18세기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도박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개혁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애국운동으로 이 부흥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터키, 이 시리아, 지난주에 설교, 우리는 한 주 전에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던져놓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뉴스를 접해서 보면서, 지금 저도 이 성기순례를 갔다 왔는데 터키 지역을 저도 돌아봤습니다. 거기 거의 우리 소아시아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로 우리가 넘어갔는데 터키 가이드와 그리스 가이드조차도 사이가 안 좋아요.
완전 앙숙지간이에요, 터키하고 그리스는. 그런데 터키 지진이 나니까 이번에 그리스에서 사랑의 구호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도 안 좋은데 이스라엘도 지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심어놓은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앙숙이니까. 근데 그런 또 참 악의 일들도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리아에서 지금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리아 정부군이 구호품을 받아서 전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여러 안에 정치적인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아요. 시리아 내전이 지금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정부군은 뭐 꼭 이거 하나가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시리아 정부는 지금 시아파, 이슬람 중에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소수예요. 한 20% 정도. 한 80%가 수니파예요. 근데 80%가 다 이제 시아파가 먼저 독재를 하니까 아들에게 세습하고 뭐 거기 어쨌든 뭐 학살 당하고 뭐 이렇게 박해받는 일들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여기에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붙고 수니파 또 이란 시아파 뭐 종주국들이 붙고 하면서 이게 어쨌든 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서 터키 국경 쪽으로, 터키는 또 수니파가 많아요. 그 국경 쪽에 있는데 이게 시리아의 반군이잖아요. 적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이 구호품을 받아서 거기 전달을 제대로 안 한다. 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인류의 악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고요. 백인과 흑인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본질을 깨달아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부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곳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갈라지고 분열되고 아프고 이 시대에는 교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의 부흥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부흥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호련히, 제가 참 좋아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suddenly 이렇게 나오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그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성령 강림이 오늘 있으리라고 짐작조차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비 징조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임하겠다 이런 예비 징조도 갑자기. 저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갑자기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급하고,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급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마가다락방 120여 명의 기도가 차니까, 기도의 병에 차니까 그때를 기다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내 자식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눈 뜨자마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부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가다락방에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이성화되어 가요. 합리화되어 가요. 그런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려해 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 들을 때도 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말씀 듣는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산상보훈, 그 보배로운 교훈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주인 아도나이 로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회는 기본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정말 부흥을 간절히 바란다면, 누가 철야 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every day, every night 여러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철야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교회를 지켜주면 좋지요. 뭐 히팅비 그런 데 쓰라고 교회 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이 많은데 돈 그런 데 써야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요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온 재산을 투자하면서 평생을 헌신한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오직 성령,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직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하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각성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많은 일들이 성령에게서 있었을 거예요. 그 10일 동안 그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오늘 펜타코스트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100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지 99도에는 끓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나 뜨겁다 거기서 끝나요. 뜨거우면 뭐예요? 끓여야 되지. 물이 끓어야 되지. 100도를 채워서 벌벌 끓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 안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요 다 여러분 12명 12제자들 제가 설교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정말 개성이 바뀝니다. 정말 다 달라요. 개성들이 정말 다 독특해요.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각기 다 리더예요. 각 자리에서 다 리더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대장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절대 안 돼요. 공동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리더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3,000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일어났던, 우리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영국 웨슬리 부흥, 18세기 영적 대각성운동, 19세기 및 무디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부흥운동은 공통적으로 그 부흥 앞에 뜨거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싶거들랑,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거들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위험한 거, 기도 없이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그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잘 되는 일, 차라리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병에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흥을 준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덮치려고 지금도 준비 중이십니다. 제가 간절히 부흥을 열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와 이 시대의 아픔, 분열, 전쟁, 이걸 지휘할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 뚜렷이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물론 이민사회를 특히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더구나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어권이다, 한국어권이다. 이게 희한해요. 언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참 이상해요. 여기다가 한국처럼 이념까지 덮쳐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제일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 안 된다고 참 안타깝게 말을 못 꺼낸다는 게 동성애 문제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 친구들 중에서도 레즈비언, 게이가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이트 자체가 그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사실.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단절이 된 거예요.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민주주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좋은 사회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동성애 아닌 이걸 이성애를 그려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상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토 UT에 아주 유명한 교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잘렸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책도 샀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교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책도 하나 선물했는데 구구 이야기했던 그 탁월한 사람을 잘랐어요. 대학에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낼 수 있는 것이 어느 하나를 그냥 강압하는 그것도 역차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이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잠에서 깨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하고 회복한다. 잠에서 깨운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전부 잠을 자고 있어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써놓은 철로역정에 보면 전부 잠자서 볼일 다 보잖아요. 잠자서 다 저주받고 잠자서 심판받고. 근데 우리가 영적 잠은요 몰라요. 영적 잠은 영적인 사람이라야 보이는 것이고 그래 깨워도 몰라요. 몰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부흥은 참된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못 놓아요.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도 원숭이 잡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러더만요. 병 하나하고 과자만 있으면 된대요. 그냥 병에 과자만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그냥 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과자를 잡고, 사람이 와가 자기 잡아갈 때까지 또 이거 안 놓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손이 쭉 나오는데 이걸 절대 안 놓는데 이거 과자 잡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손에서 뭘 놔야 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끝까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원수를 화해시킵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부흥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인과 흑인이 손에 손을 잡는 거, 그거 부흥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링컨과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과 백인이 같은 성령으로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것 같아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꽁꽁 싸매어두었던 추잡한 여러분의 내면의 죄악, 지금도 묶어두고 있는 거 있죠? 남에게 보이지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보여주지 않는 거 있죠?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추잡한 거, 그거 여러분 못 엽니다. 그걸 열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이걸 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내 추잡한 내면.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눈물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는 콧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슬퍼하는 거죠. 좌절한 하나님, 오라 나는 죄인으로서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열어놓고 그 죄악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토해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임하고 부흥이 임하면 그걸 하게 만들어요. 토해내면 시원한 거예요. 잘라내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방광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셨는데, 이 수술을 한번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요즘요, 간호사들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실력이 너무 없어져 가지고 이걸 뭐 꽂아놓은 걸 이걸 처리를 못 해요. 간호사 너무 수술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이 관 안으로 피, 혈전, 이게 덩어리가 이게 뚫지를 못해. 이게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막히면 고통스러워. 뭐든지 막히면 고통스러워.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고통스러워. 근데 의사가 와서, 간호사들이 다 못하는, 간단한 건데 사실 의사가 와서 그걸 수술실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정리해서 막혔던 걸 뚫어주니까, 다시 한 것도 그걸 뚫어주니까 너무 시원하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많은 이유가요,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히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난 여러분 이 소통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 그럼 부흥이 임해야 돼.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기적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부흥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임하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우울증, 영적인 질병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부흥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참된 부흥이 뭘까 계속 생각해요. 묵상해. 참된 부흥이 뭐냐? 참된 부흥이 제 나름대로 하나 정의를 해봐요. 참된 부흥은 뭐냐?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이 땅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아버지 영혼의 조물주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행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내 영혼의 조물주를 찾게 될 때 거기서부터 기쁨, 즐거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대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고통은 인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손수 지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또 수많은 가치관, 오염된 가치관,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을 상품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거기 이미 매몰되어 있어요.
당연히 상품 취급되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동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불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오염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누워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참된 부흥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자살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용기를 새로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나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가치도 없는, 있으나 마나 쓸데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가치를 새로 발견하게 돼.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저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 이게 부흥 아닙니까? 저는 아내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 세브란스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드나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계획을 들여서 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 뭐 처음 지어진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겉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거, 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보면 곳곳에 세브란스의 비전과 미션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미션이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미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정말 간절히 다짐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미션이 이래요. 딱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면서 너무 핵심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보면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질병은 더 할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묶어놔요. 아픈 사람은 이거 고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플 때 순복음교회도 새로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에요. 가난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머물러서 문제지. 그래서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걸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보세요. 자리에 누워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치료하는 거, 일으켜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술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너무 위대한,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너무도 심플하면서 명확한 미션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인류,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서 인간 노릇을 못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죠, 성경이.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일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의 문을 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미이라로 붕붕 다 감아놨습니다. 다 감아놨어요. 뭐 살아났다 해도 움직이지 못해요. 다 감겨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 다 오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미로부터 풀려져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라로 꽁꽁 감겨진 걸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 우리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울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드러난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잠깐 겪어봤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하고 또 달라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결방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묶여서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지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묶여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과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니야, 저 병은 못 고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아합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리게 되죠.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건 불대결이었습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불이 내리기를 막 강구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리죠. 엘리야가 그 나갈 때 혼자밖에 없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그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무너진 12지파의 예배단, 제단, 그걸 수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 단을 하나씩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 저 지중해에서 물을 부어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장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엘리야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 이 기도 우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올려질 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 뒤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지도록. 지금까지도 내가 머릿속으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지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목사로, 그냥 경험적인 목사로, 사꾼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떨어지도록,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마다 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부흥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허망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흥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 부흥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